불러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 2023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전남 순천에 가면 그 옛날에 국힘에서 당선된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정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세계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18시간, 하루에 18시간 이상 노동을 하며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꽤 괜찮은 나라에 자신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이하의 사람들을 보니까 태어나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의 선진국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보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우리 선교 현장에서 많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란 환경과 우리가 자란 그런 시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세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세대 하는 것처럼 세대마다 각각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각각 다른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린 세대만 다를 뿐 아니라 우린 정치적 진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오른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 그 1월 1일 명절 작년 연말에도 조국이 얘기만 나오면 동창회도 30분 안에 깨지고 가족 모임도 30분 안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가족도 깨어지고 동창도 깨어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안에는 오른쪽에 속한 사람도 있고 왼쪽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진영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배움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성격이 아주 관대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아주 까칠하고 거친 사람도 있고 다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린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신분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이렇게 각각 다른 꿈과 다른 비전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대도 다르고 빈부의 격차도 지식의 격차도 다르고 정치적 진영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만약에 이 목적에 여러분이 찬동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일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소망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얻고
또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 그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소망의 이유,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소망을 두고 권력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학문적인 업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 다른 게 많아요. 세대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지식의 많고 적음도 다르고 부여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여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음 위에서 살지만 부자들은 복음 위에서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핏값 주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처해진 모든 환경과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과 자기가 가진 모든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도록, 이 세상에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든지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하나됨을 깨뜨린다든지 세대 차이 때문에 그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그 죄는 너무너무 큰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해방한 죄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죄지만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구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구하라 하지 않겠다.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성찬,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마다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이제 끝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과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 그럼 네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 라고 한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교훈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 종의 마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더니 아버지를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력을,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각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뭡니까?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대도 달라요.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 왜 교회 목사가 존재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왜 세운 겁니까?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건 아니에요. 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워서 이 직분의 목적은 각각 그 역할은 다르지만 각각 주어진 권한과 역할과 사역은 달라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지고 각각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너희를 보고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고 감사하다고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권사회 회장이나 권사의 총무쯤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4장 다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부부를 칭하는 말인데 바울이 빌립보 안에 부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동역자를,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여인 이름이 뭐죠? 누구라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바울이 있을 때 함께 동역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왜 떠났어요? 요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을 도우라는 얘기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나와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내게 부탁하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 꼴 보기 싫다 해서 떠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고 세상의 편안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살아갔지만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베드로를 불러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콜링하셨느냐? 당신의 자녀들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목적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릭 워레는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목적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내기도 했어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동일한 목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서 이 교회 안에 뭡니까? 목사가 내 말에 다 복종해 하면서 목사가 세워지거나 나는 거기 순종을 못하지 라고 하면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목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인데 교회는 내 교회지.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이유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온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온유, 인내, 절제로 뭡니까? 성령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이하에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지식의 격차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동일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내가 대장을 할래 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 모임 가운데 자기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찾아온 비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도 들어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르게 살아왔지만 복음을 위하여 서로가 하나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오늘도 많은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학을 붙을지 떨어질지, 좋은 직장을 구할지 구하지 못할지 우리에겐 수없는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기뻐합니까? 저도 돈이 많으면 기뻐요. 그러나 돈은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도 복음 때문이고, 두 번째도 복음 때문이고, 세 번째도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기뻐서 이 길을 어찌할 줄을 몰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세상의 성공이 잠시에게 우리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좀 잘은 부르지 못하지만. 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마음에는 평강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잠시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당한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병에 걸려도 잠시 당황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이 병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때때로 청년들이 대학을 떨어지지만 이 대학에 떨어진 이 아픔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잠시 염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염려의 노예가 된 사람은 기쁨을 상실합니다. 염려의 노예가 된 사람은 기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주를 위해서 살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평생에 그 문제에 매였어. 염려에 매였어.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턱을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염려에 매인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뭐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내게 찾아온 이 불행과 어려움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당한 일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를 이기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염려에 붙들려버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살지를 못합니다. 평생의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염려의 종이 되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모민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요디아와 순두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판단으로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느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한, 내가 남에게 적용한 동일한 기준으로 내가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조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한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가 비판한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내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관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원한다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소망이 있는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관용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너무 어두운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사 가운데도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다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의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우린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고린도 전서 5장 11절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 비록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아직도 못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가 아닌 눈물의 기도가 그 형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내 정죄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형제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린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비판과 정죄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죄한 대로, 내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정죄함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누구기에 내 종을 정죄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는데 내가 누구기에 내 보혈을 헛되게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 뭐를 위해서요?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 염려에 매여서 자신의 삶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적, 우리가 모인 목적은 큰 교회를 만들어서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목사가 큰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례를 받고 좋은 자동차를 타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린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부름받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해라는 겁니다. 참되신 분, 경건하신 분, 오르신 분, 정결하신 분, 사랑받을 만하신 분, 칭찬받을 만한 분. 우리는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처럼 살아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요. 왜?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살고 죽는 것, 살고자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너무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는 것 봤지,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나를 본받으라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아직 부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내 삶을 받지 않느냐? 내 삶을 들었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울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고 이 어렵고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바울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마음을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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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라. 옳은 걸 생각하라. 정결한 걸 생각하라. 칭찬만한 걸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음란하면 여러분의 삶도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돈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내 종 감사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늘 내 가난함도 비참하지 않고 내 병듦도 슬프지 않고 오직 감사할 따름이라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바울처럼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나는 이런 설교 마음에 안 들어. 부자나 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병이나 낫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늙고 병들고 지나가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요? 이 세상이나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기를 원하고, 2023년 한 해를 흘려보내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내가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역할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